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3년도에 웰빙이라고 하는 가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웰빙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풀이 떠오릅니다. 샐러드 맛있는 거 이렇게 그전에는 맛있게 여기지 않았는데 웰빙 할 때는 그게 맛있는 거라고 해서 이게 왜 맛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먹는 걸 또는 운동하는 걸 웰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은 말 그대로 진정 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진정 잘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게 기본적인데 먹고 사는 것,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없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풍족해지니까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위해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복의 균형을 이제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몸도 편해야 하지만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와 행복들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육체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웰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 좋은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참으로 잘 살고 있구나, 네가 진정으로 내가 인정할 만한 웰빙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에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아브람과 그리고 롯이 이들이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없었다면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진 소유가 많은 아브람과 롯이 그 땅에 들어가니 당연히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자원이 다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툼은 필연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차지하느냐, 어디를 차지하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단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롯을 보면 롯이 땅을 선택하고 가는데
그 선택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롯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바라본즉 뭘 보았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소돔이 보기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저기 살면 부족함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가 만약에 롯처럼 당연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보는 게, 눈으로 들어오는 게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걸 보고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안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점점 더 깊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롯의 장막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분명하게 뜻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번역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소돔 가까이,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땅 쪽으로 해서 근처로 해서 머물고요. 그리고 19장에서 보면은 소돔 성 안에 정착하여서 예비 사이들까지 다 생깁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롯이 바라보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간 것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롯이 요단의 들판,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지역을 선택하여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갔다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창세기는 이 동쪽을 의미 있게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3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에덴을 떠날 때 어디로 떠나냐면 동쪽으로 떠나요.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정착해요. 그리고 11장 2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결국 동쪽은 무엇입니까? 동쪽, 이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고 인간적인 노력이고 세상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내가 이곳을 향해서 동쪽으로 갈 때, 소돔으로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삶인가, 이 기준이 롯에게는 올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던 그 하와가 생각이 나죠. 내 눈, 나의 시각, 나의 기준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우리 생각들은 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좋은데, 유익할 만한데, 그러나 최후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겠다, 점검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육적인 것들, 그게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다 죄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쓸려갈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단단한 바위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업장 명함을 내밀 때,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어떤 좋은 고급 승용차를 보여줄 때,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칭찬과 부러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권력이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성공과 영향력이 분명히 뭔가를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의 성공은 소돔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롯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성공했다라면 성공한 뒤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롯이 고민했어야 돼요. 그러나 롯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느냐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또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면 아버지의 거룩함을 우리 삶에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다 잡고 또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창고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열리는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잔치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잔치는 이 땅에서 다 끝나고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를 늘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크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 근처에만 가면, 조금씩 근처라도 조금씩 내가 한 걸음이라도 방향만 잘 잡고, 다른 방향이면 빨리 가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고 또 이 약속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는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을 옮겨야 합니다. 롯과 달리, 롯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풍요로움, 세상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람도 소유가 많기에 힘이 있을 수 있고 롯도 그렇죠. 아브람과 롯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평화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족인 롯과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거 차지할게, 그리고 너도 떠나, 그런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있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이제 롯이 떠나가는데, 아브람은 뭘 봅니까?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그가 떠나갈 때 일으키는 먼지를 봅니다. 수많은 먼지를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람아, 롯을 봐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가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아라. 지금 너는 그의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먼지를 볼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처럼 너의 자손을 셀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며 가나안 온 땅을 확인하여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의 모든 그 수많은 민족들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브람이 받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가요. 여러분, 나의 소명,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받은 개인적인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소명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꾸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땅의 결핍 또는 땅의 풍성함, 기름짐,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없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고단할 텐데, 풍족한 것을 볼 때에는 내가 저기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이 자꾸만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부르심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14절에서 17절로 가면 일어나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땅을 밟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땅이 지금 네가 차지하는 땅은 아니지만, 근데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기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왔잖아. 그리고 멀리서 바라봤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밟았잖아.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후손을 가득하게 하여 이 땅에 머물게 하리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밟고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옮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제 좀 있으면은 6월 되면은 이 선교 학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교를 앞두고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전에는 이제 제가 선교단체를 들어갈 때,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들어갈 때에 내가 뭐 해외로 나가서 국내 그리고 해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단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좋았어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국내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해외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저 지방에 또는 저 멀리 있는 해외에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했을 때에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땅을 위한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열방의 민족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내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정말로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압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그 전에는, 전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전할 때야 비로소 복음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나 또는 전도, 우리를 부르신 증인으로서 또 제자 삼아야 할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것을 내 심중에 두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을 옮겨 그곳으로 가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알지만 우리가 실제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 가야 하는 겁니다. 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이 귀한 걸 아는데 이게 내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세련됐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곳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나눠주죠. 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여줄 땅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땅이 되었고 그것을 받는 땅이 되었고 이제는 차지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라면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라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 기뻐하는 곳에 서지 않고 이 땅에 기름진 땅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